제가 지난주 우리 김해의 작은 마음 교회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가 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빠져먹는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제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은퇴를 일찍 언제 하겠다라고 교회에 약속도 했고, 그래서 건강이 막 좋고 안 나쁘고 그런 상관없이 제가 그때를 맞게끔 제가 은퇴를 했고요. 근데 또 잘했다라고 생각난 게 뭐냐면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번 주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은 좀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사형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뼈대가 되는 4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것이 4가지 원리라 해서 사형리라고 하는데, 이 사형리가 우리 다리전도법이라든지 또 침례교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든지 어린이 전도협에서 나오는 글 없는 책이라든지, 이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하는 전도책, 전도지, 이게 요체가 돼요. 그래서 4가지 원리라 해서 사형리라는데, 이 사형리라는 말은 CCC에서 먼저 사용했어요. 4가지 영적 원리라 해서. 자, 4가지 영적 원리가 뭐였죠? 제일 첫 번째, 원래의 인간. 원래의 인간은 어땠다고요? 여기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원래의 인간은 창세기 1장 27, 28절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이 과학을 빌미로 해서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제일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무기, 그냥 진공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에너지들이 조그만 것들이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게 무기물 어떤 거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게 점차적으로 진화돼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뭐까지 됐어요? 원숭이까지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래요. 아니, 여러분과 저를,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요. 우리는 원숭이의 아들, 딸이래요. 그게 과학을 빌미로 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원숭이 후손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기 짝이 없는 자예요.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란다면 그것이 아니란, 거짓말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요, 그 세포조직 검사해 보세요. 전혀 틀려요. 그리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 인간이 피 부족하면 원숭이 피들 뽑아다가 다 사용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숭이 피 한 방울 들어보세요. 죽어요, 인간. 그럼 그 종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로도 데안데르타인, 안데르타인, 이런 것들이 조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 있어요. 이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그만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려요? 이걸 넣어가지고 두 번째 원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범죄를 해서 하나님 떠나요. 그 사단이 조종을 했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딱 장악해 가지고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더러운 사단의 존재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자, 이걸 해결하려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쳤지만 해결할 길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걸 일러서 해결책. 자, 해결책이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마귀를 꺾을 것이다. 인간의 문제주는 이것들 다 해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분이 나타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아멘. 이분 해결책. 근데 또 제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요거 빠뜨렸어요. 이 해결책 원래 인간의 근본부터 해결책은 잘 설명해 놓고 이걸 빠뜨렸어요. 참 제가 은퇴하길 참 잘했어요. 우리 전정은 목사님 같은 거 이거 빠뜨릴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 설교 잘하셔요. 이 기초 메시지 쫙 깔아놓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 메시지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시려고 했는데, 심지어 부산 임마누엘교회 목사님들도 돌아오시려고 했었어요. 몇 분이나. 근데 아무리 우리 교회에 오실래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전정은 목사님이 딱 맞으셨어요. 기초 메시지 정확하고, 그분이요 이 복음 가진 이 교회에 계신다고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님 하면서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아니 3대째 교회를 계속 이렇게 내려오시는, 아니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아버지가 장로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좀 막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그러나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딱 오셨을 때 메시지를 딱 듣고는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단지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개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랬어요. 소문에 그냥 우리 교회가 한두 명밖에 없다라고 이래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네요. 그래서 교회가 전혀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한 20몇 명 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그냥 활기찬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요. 근데 저는 빠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이 필요로 해 가지고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구하기도 했지만은, 왜냐 제가 그걸 못 하니까. 근데 설교도 너무 잘 하시고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이 목사님, 우리 좋은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기도해 주시고 힘을 합한다면요 우리 교회 금방 성장합니다. 기초도 있으니까요. 자, 해결책 다음에 뭐였죠? 회복하는 영접이에요. 자, 이 영접할 때 뭐냐?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는데, 말씀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요? 자기를 죽기까지 할 만큼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너는 안 되고 니는 되고 아니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것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그 대표적인 전도 방법인 다리전도법인데, 자, 원래 인간 제일 처음에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인간 함께 있어요. 함께 된 존재, 존재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두 번째 인간 문제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떠나버렸어요. 인간 하나님. 왜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려. 자, 배후 조종자 누구라고요? 또는 사단이.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온갖 재앙, 저주, 불행, 죽음,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인간의 큰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온갖 몸부림치잖아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께로 가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교육, 철학,
막 종교, 막 미신, 우상 막 섬겨가면서 막 따라가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우선 나타나셨어요.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돼요. 성육신. 자,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니고 뱀을, 아니, 개를 구원하려면 개의 모습으로 오셔야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상을 입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이게 성육신이고요. 성육신 하신 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생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죠. 요한복음. 참 이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어요. 자, 오셔가지고 그냥 끝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요. 참 제사장으로. 나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 대속물이 되려 오신 거예요. 왜 대속물이 되셨어요? 돌은 사단을 끄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재앙, 저주, 죽음, 지옥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을 꺾고 하나님 나라에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참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주신 이걸 우리가 알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 권세. 이게 다리전도법. 이거 네 가지 영적 원리한 이 전도법들이 이곳에서 나왔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뭐였어요? 독주. 개인적이 아닌 뭐예요? 독주가 아닌 동행, 함께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 아닌 어느 곳이든지 독주는 없죠. 독주는 불필요해요. 함께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민족 공동체 문제가 많아요. 민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면은요, 하나가 될 때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그때 당시 몇 만이었느냐 하면은 군대 갈 20세에서 60세까지만 해도 60만 한 5천 명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한다 치면은 한 200만이에요. 대민족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원전 한 4,00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200만, 그리고 군대가 60만이란다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말렉과에 내가 대대로 싸울 거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이 영원히 있게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 전쟁 속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함께 할 때. 보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장에서 이겨요. 그냥 이게 승리를 해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겨요. 이걸 본 옆에 있는 아론과 훌 동력자가 판판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팔을 들어 올려요. 동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계속 승리를 해가지고 아말렉을 무찔러요. 그래서 민족이 가난 가는데 어려움 없이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독주가 아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근데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이 어디 하루만이겠습니까? 계속 그냥 재판하느라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오는데 해결하려 분들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누가 방문해요?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요. 그의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하는 걸 보고는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지요? 여기에서 우리 어느 공동체든지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경영을 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입법이 필요하고 입법부,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사법부, 최종 하는 사법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행정부가 필요해요. 입법, 오늘날 우리 어디에서 하죠? 국회. 그 다음에 행정 어디서 하죠? 행정부, 국무총리 산하, 대통령에서 이렇게 산하. 그 다음에 사법은 어디세요? 나는 사법부, 판사, 검사, 이 변호사. 이 세 가지 부가 필요한데 그걸 오늘 제안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야, 네 보니까 사위 당신이 보니까 혼자 일을 하는데 다 피곤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행정을 제안합니다. 곧 사법과 행정을 제안을 해요. 입법은 누가 했을까요? 입법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입법을 주시는 거예요. 입법부는. 그래서 이 재정일치, 곧 제사, 이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정치를 운영하는 것, 하나님이 운영하실 때는요, 하나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괜히 또 그냥, 야,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왕을 구할 때, 이제 왕이 이제 입법부 이렇게 이런 국회를 운영하고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좀 많이 왔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입법부로 인해가지고 독주하고 있는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 이걸 바로 이드로가 제안을 해가지고 행정사법부를 이렇게 편성을 하게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경영체계의 조직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우라고요? 혼자 하지 말고 1000부장, 그 다음에 뭐예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아마 1000부장 같은 경우는 오늘날 행정 같은 경우, 입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 국회의장, 그 다음에 이런 원래 총무들 이렇게 세워지듯이 행정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각 부장관, 그 다음에 사법부도 역시 대법관 이렇게 세워지듯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이렇게 조직을 제안하지요. 자, 조건이 뭐예요? 세우는 조건이?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그만 경외심만 갖는다면 여러분, 법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함부로 세우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우리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나 자신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자. 이건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의 공무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에게 피곤치 않게 된다. 편안히 갈 수 있게 만들어진다. 즐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국가 운영이 바로 이 편안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마음에 그냥 조금 서운한 게 있다면은 국가 운영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만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국가는 개개인에 대한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이 편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인간의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협력 필요해요. 함께가 필요해요. 나 내려놓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해요. 자,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100년 노력한 것보다요 하나님의 1초 간섭하는 게 더 큰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 부자라고 하는 강철왕, 카네기 같은 사람이 인간론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인간이 수없이 원하는 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100가지 중에 한 3가지만 잘 된다면 그 사람 성공한다 이랬어요. 그만큼 인간이 원하는 것 뜻대로 잘 안 되어져요. 거의 3가지 정도, 100가지 중에 3가지 된다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인데, 우리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그냥 앞장서가지고 뭐 이런 큰일 한답시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여러분과 저희 생애가 평탄한 길 갈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공경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안에서의 코람되어의 삶이 주어지면은 인생 성공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교회는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혼자 뭔가 혼자 간다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은 멀리 갈 수는 없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큰 일을 이룰 때는 혼자기보다는 두 사람의 힘이 센 거예요.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랬잖아요. 모세 혼자 손을 들려 하니까 피곤해요. 내려와요. 이때에 아론과 훌에 있는 이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더더구나 필요합니다. 목사님 혼자 맡기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뭔가 도울 것이 없는가 살피는 것, 이게 필요해요. 케네디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어요. 야, 너희들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생각해보라. 젊은 대통령으로 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일반 미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케네디예요. 근데 그 양반 그런 말, 좋은 말도 했지만은 별로 안 좋은 것들을 했어요. 야, 학교에 무슨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느냐, 공동체 생활에서 한 종교만 편파적으로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성경 공부 폐지시켰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내리막길, 곧 제약의 도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물론 미국은 기본적인 질서가 밑바탕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것보다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죠? 근데 기독교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세워졌어요. 근데 트럼프가 세워져가지고요, 좋은 점이 뭐 있느냐? 스타벅스 같은 거, 그는요,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컵에다가 안티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리스도라는 말 나오지 않게끔 내가 문구를 넣겠다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문구가 새겨 넣으려던 사라졌어요. 프링글스, 우리 과자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우리는 사단을 섬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들이 아마 트럼프가 아니라 어떤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면 크게 흥황할 거예요. 그냥 선전도 아마 거대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이니까 소리 못하고 있어요. 그건 이점이 있어요.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러는 건 있거든요. 어떤 여러분, 이 기초가 깔리는 기독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해요. 그러면서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렇게 보세요. 모세, 아론과 훌이 있었듯이 우리 동력자들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의 원리가 그래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뭐라고요?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교회의 한 몸을 이룬다. 우리 지체들이, 우리는 각 지체예요. 필요한 지체들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이라 할지라도 필요해요. 아멘? 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든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교회란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온 세상을 살렸듯이 우리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성장 방법이 뭐냐?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은 우리 연합할 때에,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협력이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협력이라는 한자는 뭐냐? 십자가에서 힘들을 하나 같이 합할 때 이게 협자예요. 이것이 같이 하나 될 때, 협력할 때 어마어마한 것 이룬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모세 아론 훌로 인해 가지고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 15절에도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가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하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했어요.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협력하는 게 교회 그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힘이 합해질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풍성해진다, 부흥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의 사업처 그대로 두지 않아요. 말라기에서 보면요, 학개서에든지 보면은 야, 너희가 교회를 내비두고 성전을 내비두고 너희 집에 열심히 했을 때 판자를 든든한 판자로 너희 집을 꾸몄을 때에 너희 집이 든든했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야 11조 같은 거 너 하나님께 시험해봐 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창고가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너희 집도 풍성해진다. 요한 3서 2절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예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어질 때에 범사의 모든 게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건강 이런 게 그대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읽고요, 제가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요. 하나님,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더 필요를 잘 하잖아요. 전도도 잘하고 또 깨끗한 생활도 잘하고. 근데 나는 지저분하고 나는 또 그 전도도 잘 목회자가 되거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도도 잘 안 되죠. 기차 가다가도 옆에 앉은 사람 예전에는 막 그냥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전도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싫어요. 옆에 있는데도 싫어요. 저는 그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막 전도하러 주기적으로도 나가고, 이 동네 전도, 어린이 전도도 많이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람을 내비두고, 나를 내비두고 우리 사람 빨리 데려가셨죠? 하고 질문을 자꾸 해요. 근데 아직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 잃어버리고, 이거 자체를 잃어버리고, 또 이번에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또 제대로 가라앉지 못하고 그냥 바로 출발했는데 인천에 있는 우리 여동생 집에서 우리 형제들 모였는데 너무 밤이 돼가지고 밤 늦게 가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어디 차를 가다가 가지고 길이 저기 있네 하고 갔는데 꺾으니까 여기 어떻게 했냐, 차가 앞에 있는 타이어가 쿵 내려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타이어는 서 있었어요. 이 좀 큰 사고였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차벽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돌렸는데 이게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 그 타이어가 앞에 뚝 떨어지고 뒤에 타이어가 안 오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그 순간 생각이 어땠느냐? 아침에 설교도 하고 왔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기 원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겠는데 하는 생각이, 근데 죽는 거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뭐, 죽어도 저는 뭐 하나님께 가니까 괜찮다 생각은 들고요. 죽고 뭐 이런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돌렸어요. 막 돌렸는데, 어쩌다가 제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때 당시에 차가 뒤에서 왔다든지 이러면 큰일 날 뻔했고, 나는 못 봤는데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막 이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막 이랬는데, 앞에 특히나 나는 차벽만 봤는데 뒤에 낭떠러지들이었대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여기까지도 나를 지키셨죠? 물론 아직 여동생들이 아직 젊었기 때문에 뭐 아직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도 하겠지만은, 나에게도 이 교회에 한 몫이 필요하구나.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떠날게요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있는 이 자체가 우리 목사님에게 조금 부담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떠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같이 계셔주세요 좀 요청을 해서 있는 형편이고, 근데 내가 교회에 한 몫이라도 감당하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내 생명이 필요하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뭔 줄 알아요? 우리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에요. 뭐 친목단체 이런 거는 인간이 세웠겠지만은 하나님 세우신 거는 유일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가정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인 큰 교회입니다.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가서 우리 낮은 교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로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붙여주신 거는 세상은 인연이라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임시로 우리에게 관계성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해요. 우리 손자는 똑똑하면 뭐라 할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자가 죽어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속에 그랬죠? 내 집에 가면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이 자기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 5이 있는데 그게를 표현하기를 형제 5이 있는데 했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형제 자매의 지정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한 형제 자매로 사는 우리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같이 돕고 일하는 가운데, 특히나 이 하나님 세우신 이 공동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아멘. 필요한 인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야, 잘했다, 인정받는, 칭찬받는 이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